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자 세트가 10개예요. 기둥도 10개.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 시선이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까지 10번째까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혹시 제 시선이 이쪽으로 봤다고 해서 여기 있는 분들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공감 지수를 높여라. 영적 지수를 높여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내가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보시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지구촌에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아 우리 한국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77주년이 되는 소중한 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7이 2번 있으니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복음을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연히 건국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년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 138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조선 말에 오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초기 선교사님들의 3,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제 치하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3,000여 명이나 1883년부터 3,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신앙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기업과 사업이 잘 되는 곳에 만족하는 것은 2차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자존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을 만날 때, 승리를 만날 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만세입니다. 두 손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머리 위로 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시작. 바짝 올려봐요. 바짝.
자, 내리세요. 자, 만세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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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만세는 승리를 가져왔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만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그냥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만세예요. 할렐루야가 만세예요. 만세. 따라합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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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 만세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아멘.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죠.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티끌, 먼지,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파르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50년 후에 8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 그 영혼이 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나를 변화된 몸으로 주님이 나를 들러오실 때 나는 부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800 말에 칼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서해안에 다녀가셨고 성경책을 보급하다가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 대동강에 성경을 보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영국에서 파송된 존 노스 선교사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나라 서북 지방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1883년도에 항해도 소래교회가 서상륜에 의해서, 우리나라 성도들에 의해서 존 노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권서인들에 의해서 이미 저 북쪽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를 우리나라 최초의 1883년도에 세우게 됐어요. 바로 그 해에 의사이신 알렌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하십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부활절 아침에 입국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위기와 가난하고 못 살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식민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아픔의 역사가 있었던 그 시기에 대원군은 폐쇄 정책을 함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무조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방하지 함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기타 다른 나라들에게 도전을 받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1년째 사역을 하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지고 3개월, 6개월, 1년째 되지 못해서 풍토병으로 순교했던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894년부터) (95년까지)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을 통하여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애국인이 들어와 일본과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가 싸움에 우리나라는 박이 터졌어요. 그 이후에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과 입법권과 이 모든 권한을 1910년에 한일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국권이 상실하게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는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남유다 백성들이 저 멀리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과 하는 것처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의 일제 치하에 고통을 받았고 주권을 잃어버렸고 모든 국권을 빼앗기는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는 고통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두가 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국가의 운명이 종이짝처럼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바로 그 시기를 본문에서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도 자유의지도 주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마치 문호를 개방하고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정동 지역에만 선교사님들이 밀집해서 살았어요. 한 구역은 감리교 선교사님, 한 구역은 장로교 선교사님,
구세군, 성공회. 그래서 여러분 서울 정동에 가면 옛 선교사님들의 집들과 교회들이 왜 거기에 몰려 있는지 아십니까? 초기 때는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 1901년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시작되면서 1904년 원산 부흥운동이 불길같이 타오르며 감리교 선교사 하디에 의해서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전국적인 회개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전 한반도에, 저 북한도에 이르기까지, 아니 저 일본에 이르기까지 1907년 부흥운동의 역사가 불길같이 타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3,000여 명의 부인도 풍토병으로 죽고 남편도 풍토병으로 죽고 자녀들도 풍토병으로 죽은 지금의 21세기와 같이 보건이 잘 돼 있습니까?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빌딩과 에어컨, 이와 같이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짓고 선교를 했습니까? 19세기 말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양옥집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환경의 형편은 너무나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무덤의 생활을 한 것이죠. 1883년도에 태어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결혼해서 1906년도에 제물포항에 입국함으로 선교는 시작됩니다. 까만 지붕, 빨간 벽돌, 아주 빈약한 그러한 주택에서 아이 한 명이 태어납니다. 이분이 바로 프랭크 엘리암스 선교사입니다. 프랭크 엘리암스 선교사는 부인과 함께 북감리교 충남 선교 지역의 책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1906년도는 지금과 같은 도로가 잘 돼 있거나 교통시설과 모든 문화가 잘 돼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1897년부터 1907년까지 대한제국이 고종 황제를 통해서 13년 동안 정말로 어려웠던 그 시절에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는 작은 마을 충남 공주에 선교로 나갑니다. 홍성과 천안과 음성과 여주와 그 지역을 선교하죠.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반도의 각 지역을 영역을 정했습니다. 충청도는 감리교, 전라도는 장로교, 경기도 인천 지역 쪽은 감리교, 경상도는 장로교,
서로 지역을 서로 분할권을 나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서로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공주의 샤프 선교사님이 프랭크 엘리엄 선교사보다 3년 먼저 공주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당시 장티푸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고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지를 곧 해야 될 미개하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바로 조선 말에 그들이 들어와서 3년의 사역을 하면서 장티푸스에 걸려 운명하게 됩니다. 그 사역을 이어받은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아내 앨리스 엘리엄스와 함께 영명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영명학교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한반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온몸을 불사르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영명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약 34년 동안 교장을 하면서 충청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쪽에서 정답이 있었어요. 천안, 하늘 아래 동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는 이유는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천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안에 출생했던 유관순 열사는 윌리엄스 선교사의 영명 여학교에서 앨리스 윌리엄스와 함께 학교를 운영했던 바로 그곳에서 천안에서 공주 영명학교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누가? 유관순 열사가. 윌리엄스 선교사, 샤프 선교사, 그 교육을 받았던 유관순 열사는 이화 학당으로 유학을 다시 한양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3.1 독립만세를 부르고 거기에서 학교에 퇴학을 당하고 다시 고향으로 천안으로 내려오고 공주 교도소에 입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 교도소, 공주 영명학교가 유관순 열사의 모교이면서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선교사는요,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의 나라에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가운데서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로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20대에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몸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34년의 교장과 영명학교의 사역을, 교육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교육과 은혜와 민족교육과 우리나라 해방을 위하여 교육을 잘 시켰으면 일제에 의해서 요주인멸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1년도에 영명학교는 폐교를 당합니다.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그 군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조지 윌리엄스, 영명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의 할아버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해방이 된 후에 조지 윌리엄스는 미국 해군 군의관으로 소령의 계급을 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미 군정의 사령관이었던 하지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지 장군의 특별 보좌관 비서실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도 8월 15일 건국이 되는 바로 그 무렵에 하지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과 조지 윌리엄스 이 소령은 어머니 윌리엄스와 함께 하지 장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강요 50명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35명에서 48명이 크리스도인, 크리천을 하지 장군에게 추천을 하면서 우리나라 건국할 때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선교사였습니다.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 그의 아들 조지 윌리엄스 선교사는, 그리고 앨리스 윌리엄스 선교사는,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배출했던 샤프 선교사는 자국에서 얼마든지 잘 삶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고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의 3살, 8살 두 딸을 풍토병으로 천국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906년에서 1910년여간은 질풍노도와 같이 우리나라가 언제 망국이 될지, 언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딸을 10살도 되기 전에 가슴에 묻고 선교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면. 먼 바다 건너 노랑머리 한 아이, 동무도 없이 혼자 놀다가
한 가지 나무까지 흔들리는 영명 언덕 위 혼자 잠들어 있구나. 플랭클린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두 딸이 선교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영명 뒷동산에 영원히 안식하는 곳에 묻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과연 21세기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에 부흥되고 잘되는 곳에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2차원, 3차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 3일 동안 머물다가 부활하신 복음의 십자가를 내 심령 가슴 속에 믿고 주님 나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악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영, 그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무덤과 같이 주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국가의 위기의 운명이 무너져가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존재, 일제시대의 망국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의 마른 뼈와 같이 일제치하의 36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 뼈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답답.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리니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랬죠. 성경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주어는 에스겔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어는, 주체는,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리라. 두 손 들고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의 국민들과 한국교회의 수많은 영적으로 눈감아 있는 이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더 크게 해봐요. 내가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이 하야는 20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생케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 살아나다라고 하는 하야의 뜻은 오묘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오살리 기도원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납시다. 이 시간에 일어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뜻에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세, 살아나리라고 하는 만세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서도 하세요. 승리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만세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니 만세지. 그러니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만세 많이 하세요.
19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만 대한독립 만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 우리 교회 만세, 우리 목사님 만세, 우리 장로님 만세, 오살리 기도원 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세를 많이 하세요. 만세를 많이 하세요. 만세.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무슨 날? 우리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왜 잊어버렸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날이 다음 주 월요일 77주년이 됩니다. 7자가 2번 있는 거예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교회에서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앞자가 에크입니다. 그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몸으로부터 from, 몸으로부터 나오다, 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다, 세상으로부터 불려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몸으로부터 from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뜨다. 더 크게 눈을 뜨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둠의 악한 귀신 마귀에 놓여있지 말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눈을 뜨여야 돼요.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Open the spirit eye.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오픈, 열어야 돼요. 눈이 떠야 돼요. 두 번째는 싹이 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싹이 나다. 싹이 나야 돼요. 믿음의 싹이 나야 돼요. 복음의 싹이 나야 돼요. 전도의 싹이 나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연히 오살리 기도원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회복되리라. 나는 풍성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영, 하나님의 영, The Holy Spirit, 퓨네마토스라고 하는 영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니 나는 살아나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은혜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8장 2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종에 매이지 말고 종의 멍에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머물지 말고
낙심 속에 빠지지 말고 불안 속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2022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연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팬데믹을 통하여 코로나19를 통하여 2년 이상 3년 가까이 코로나의 무덤 속에 지구촌이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70년보다도 더 무거운 우리나라 2020년 2개월 3개월이 되면 이제 마스크 벗는다.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마스크 벗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한 소망을 가졌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때로는 20명만 예배 드려라, 때로는 25명만 드려라, 때로는 99명만 드려라, 이와 같은 제재 속에 우리가 2년 이상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무덤의 삶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무덤에서 열고 나오세요.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의 무덤 속에 무덤을 열고 나오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인간관계의 만남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덤을 열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가십시오.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해와 왜곡된 그러한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분명한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전도사님도 사역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오해와 왜곡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무덤과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암과 질병과 수많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피부와 인대와 신경과 뼈 마디마디에 있는 어둠의 악한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질병의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만방의 의사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려고,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무덤을 열고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제 하반기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환경의 무덤을 열고 나오십시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도 무덤과 같은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 한국전쟁을 통하여 미군이 36,000명이나 되는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6.25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3,000여 교회에 남한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만들고 중연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남한의 백성들을 깨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 충만합시다. 매일매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서 곁길로 가지 말고 정상적인 정도의 길로 갑시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비록 오해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내가 가는 천국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영원한 그 길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